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예수님의 비유 5번째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에 마음을 많이 쏟을 때 관심이 많다고 거기 관심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은 단연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재테크, 투자, 부자, 창업 이런 주제에 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런 주제의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뭐가 건강에 좋다, 이런 것엔 이런 게 좋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취미생활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자기 취미와 관련된 그런 용품들을 이렇게 좋은 거 구입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개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면 저희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떠해야 될까요? 저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4가지를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이 이제 주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양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좀 비유를 보고 또 누가복음에 와서 비유를 보고 또 마태복음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 복음서에 있는 비유들을 쭉 봐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인데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요. 이제 결혼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춤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결혼 풍습은 결혼 잔치할 때 저희 나라의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둥글게 막 그 원을 돌면서 춤을 추는데 몇 시간도 그렇게 춤을 춘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아무도 춤추지 않는 거예요. 또 곡을 합니다.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아무도 울지 않아요. 뭐래도 반응이 없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비유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관심 둬야 될 것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비유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제 이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메시아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런 질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처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직언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됐어요. 아마 옥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그런 의심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갖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눈먼 자가 다시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예언으로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간 다음에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으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2절 앞에 보시면은요, 27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이 이때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요. 29절 다시 보시면요, 모든 백성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했다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동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30절에 보면은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1절이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 세대의 사람을 뭐 어떻게 비유하겠는가? 그러면서 32절에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렇게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은 와갖고 광야에 빈들에 있으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래요. 보통 사람들이 먹는 뭐 떡이나 포도주, 그게 아니고 아주 거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사는 요한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 그랬어요. 저자는 미친 자다, 그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34절에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인자는 예수님 와서 먹고 마시며,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도 가셨어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그 집에 같이 모여갖고 마태 그 세리 친구들하고 같이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 보면서 저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정말 비장한 모습으로 그 광야 빈들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례식을 하는 것 같은 정말 그런 그 상황이에요. 또 예수님은 오셔서 그 사람들하고 그 죄인들 세리들을 껴안으면서 그들과 같이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결혼식하는 그 상황 같은 건데 그 어떤 것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은 안 먹자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은 반대로 하시자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의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가서 침례를 받는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드는데 그들은 비난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을까요? 사람은요, 뭔가 이렇게 관심을 쏟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을 쏟지 않은 것은요, 뭔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요,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관심 갖고 있는 관심사는요,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 다음에 6절하고 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신앙에서 무덤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드러나 보이고 자기들이 높임받고 그것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 관심사는요,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높임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자기들이 재물을 모으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가셔갖고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그 장사하는 데를 쫓아보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그렇게 장사하는 것은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묵인하고 또 그것을 허락지 않으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제사장들이 성전에 이제 성전세를 내는데 그 당시에 통용되는 돈은 로마 돈이에요. 그런데 로마 돈은 성전세로 낼 수 없다고 하면서 성전에 와갖고 그 돈을 그 옛날 고대 유대 돈으로 바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물을 갖고 오면은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갖고 그 성전에서 재물을 사게 했어요. 6월절 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환전을 하고 재물을 삽니다. 거기서 엄청난 부가 나오는데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하게 하면서 거기서 상납을 받고 자기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이들의 관심사는요, 자기 자신이었고 자기들의 이익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낳는데 그 성경에서는 그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 보시면요,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제 그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이라는 자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는데요. 여기 가축을 치는 거는 뭐 양을 몇 마리 치는 거 그런 게 아니고요. 대규모 목축업을 시작한 그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게 관심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이마였더라. 두발가인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대. 이 사람은 철기 문명을 일으킨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마라는 뜻은 뭐냐면은요, 나아마라는 뜻은 뭐냐면요, 팔등신 미인이라는 그런 그 뜻입니다. 나아마가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 여인은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다듬고 거기에 관심을 쏟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이 그 가인의 후손들은요, 자기 성공, 자기의 어떤 지경, 자기 자신, 거기에 계속 관심을 쏟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죽은 아벨 대신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는데 그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수는요, 셋의 후손들의 수는 점점 줄어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점점 줄어갑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는 마지막으로는 노아와 그 가족밖에 남지 않게 됐어요.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 이제 사사들이 이렇게 저희가 봤잖아요. 쭉 나오다가 사사기 후반부에 17장부터 해서는 그 당시 사사 시대 사회상을 이렇게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두 명의 레위인이 나옵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은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가정제사장이 된 그런 사람이에요. 가정에 뭐 제사장이 있고 그게 하나님이 정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일은 할 수 없는데 그냥 뭐 거의 미신 비슷하게 너 우리 집에 월급 줄 테니까 가정제사장에 그랬더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다 단지파가 너 한 가정의 제사장 할래?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할래?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 연봉 많을 것 같으니까는 난 그거 하겠다. 그리고 냉큰크리로 옮겨갔던 그런 모세의 그 손자라고 하는 요나단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오직 물질에 관심이 있었던 자예요. 또 다른 레위인이 이제 19장부터 나오는데요, 이 레위인은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첩이 바람을 피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집을 나갔는데 그 첩을 찾아오면서 그때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그 계기로 해갖고 이스라엘의 내전이 일어나서 베냐민 한 지파가 죽임당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이렇게 육신의 쾌락에 사람들이 얼마나 빠져 있었는지 레위인까지 첩이 있었다.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어떤 자기 물질, 자기 배불리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조용히 사무엘이라는 그런 나시린을 한 명 그렇게 세우십니다. 침례 요한의 때도요, 400년간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침묵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높임받는 것,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은 나시린으로 요한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은요, 늘 두 부류였어요. 자신을 관심사가 늘 자기 자신인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 늘 두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대신 자신에게 관심 두고 자기에게 관심 두고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나서 광야를 이렇게 걷게 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 걷게 한 거 첫 번째 이유는 너를 낮추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들의 관심사는요, 무엇을 먹을까, 그것이 관심사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계속 무엇을 먹을까. 그런데 먹을 거는 만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광야가요 최악의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늘 하던 말이,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 그때 죽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깃가마 곁에 뭐 있기나 있었겠어요. 또 애굽은 노예살이었어요. 죽도록 힘들었어요.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관심사가 잘못됐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들을 훈련하시는 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 만나밖에 없는 상황이 최악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저희가 관심사가 잘못되면은요, 관심사가 잘못된 곳에 놓여 있으면요, 삶에 만족이 없게 됩니다. 저희 행복하지 않은 그 이유는요, 관심사가 잘못된 데 놓여 있으면은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반면에 바울 사도는요, 내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그렇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면서 12절을 얘기합니다.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그거 나한테 그렇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음식 많이 먹어갖고 배가 부르든 뭐 못 먹어서 배고프든 나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풍부하건 궁핍하건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관심이 거기가 있으면은요 삶이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다 삶에 만납밖에 없으면요 삶은 그냥 최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관심사면은 자족하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관심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주어진 것이 감사한 거예요. 주어진 게 자족한 거예요. 관심사가 무엇을 먹을까 있는 사람은요 만나밖에 없으면 상황이 최악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그게 관심 아닌 사람은요 그냥 만나만 있으면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여야 됩니다. 저희들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주님 더 알고 주님 나라를 더 넓혀 나가고, 그것이 저희들 관심사여야 돼요. 저는 저희 교우들이 정말 그것이 관심사 되기를, 첫 번째 관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관심이 먹고 마시는 거 있지 않기 때문에요 자족하게 돼요. 자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또 주어지는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저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대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두고 그걸 먼저 구하자. 다른 것들 그렇게 먼저 관심 두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 관심일 때요 저희가 삶에서 자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들 더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 35절에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여기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인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기의 모든 자녀, 마태복음의 동일한 본문을 다룬 그 본문에서는 이 표현을 자기의 행한 일로 인하여 그렇게 그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라는 것은 어떤 행한 일, 열매, 결과, 그것을 그 얘기하는데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요한과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요한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결국은 옳다는 것이 반드시 증명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 사랑하는 교우분들은 관심사, 첫 번째 관심사가 어디 있으신가요? 저희들 물질이 필요 없다, 건강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걸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것들 당연히 필요합니다. 단지 그것들이 절대 하나님 나라보다 더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게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절대 저희들 관심사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첫째로 그렇게 두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들 채우시겠다고 하세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섬기는데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까?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필요한 건강, 주님 섬기는데 필요한 건강 주님이 주실 줄로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먼저 관심 둬야 될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관심 두는 사람은요, 늘 소수였어요. 늘 마이너리티였습니다. 노아 때도, 사무엘 때도, 침례 요한 때도 늘 소수의 나시린만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관심을 두었어요. 저는 제가 그렇고 저희 교우들이 그렇고 저희들은 늘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소수의 사람만 그러지만,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 돼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마음을 차지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는 그런 저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높임받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첫째 관심사였던 종교 지도자들, 피리 불어도 울지 않고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그들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직 마음의 관심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